아마 환난과 질병, 고난, 재앙과 재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좋아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 질병, 내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 사태, 또 시리아에 일어나는 내전, 콜롬비아에도 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더라고요. 또 올 들어서는 세계 곳곳에 유럽에는 산불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고, 중국에 일어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져져 가지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만 명이 전염이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중환자를 치료하는데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재앙과 재난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닥치죠.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완전 냉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남한에는 좌우로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고 여야가 싸우고 있고 참 그 갈등이 만만치 않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인데 진짜가 다 감춰지고 가짜 문제만 드러나가지고 그게 문제인 양 사람들이 속고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자가 더 많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내전으로 인해서 4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왜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결국에는 그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 문제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의 3자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재앙을 못 막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져요.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됩니까? 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어요. 비밀을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유일한 답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이런 재앙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로 안심하고 이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면 좋죠. 훌륭하면 좋지요. 인격도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되도록이면 능력 있고 열심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뭐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뭔가를 바로 아는 사람, 여기에 인생의 답을 낸 사람, 결론 낸 사람, 여기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어떤 생명 걸어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는 생을 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뭐고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치고 있고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을 알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다가 생명 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을 맡기셔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훌륭한 사람이 맡기셔요? 똑똑한 사람이 맡기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우리 성찬이가 엄마한테 막 때렸어. 자동차 사줘. 차 사줘. 잠도 안 자. 금식을 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가 돈도 없지만 어떻든 빚을 내가지고 자동차를 사줍니까? 우리 예서나 우리 찬웅에게 용돈을 100만 원 줍니까? 줄 수 없죠. 왜? 안심이 안 돼. 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시대, 그야말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온 땅에 만민을 흑암이 덮고 있는 시대에 모든 인간이 사실상 사단이 쳐놓은 올무 함정 틀에 묶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사명, 정말로 천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생을 걸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안심하고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남의 것 갖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종에게 맡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조물자다. 조물주다. 응?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고 모든 것 만드신 그 창조주가 주인이다. 우리 인간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 사람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양식을 해서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맡겼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몸도 내 몸이야. 내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자식도 내 거야. 내 자식. 여러분, 내 자식 얼마나? 여러분의 피부 친화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 내 소유, 내 재산, 내 집, 내 차, 내 땅, 내 거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요, 아프간의 내전으로 엄청난 사람들 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재앙이 덮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당하면요,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거예요. 불났구나. 저 집 저래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새 차인데 누가 팍 긁어놨어. 아이고, 누가 저 참 긁어놨네. 누가 저걸 긁어놨어. 못됐네. 나하고 상관없어.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내가 새 차를 사는데 누가 들이받았어. 누가 긁어놨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내 거니까. 남의 자식이 막 속을 새겨. 남의 자식에게 문제가 왔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 자식이 속을 새겨. 내 자식에게 문제가 왔어. 내 자식이 아파. 남의 자식이 아플 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내 자식이 막 아파요. 속을 새요. 문제가 왔어. 속이 상해. 왜 그래요? 내 거니까. 내가 손해를 봤어. 내가 사기를 당했어.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요, 기쁨이 10이라면 나에게서 돈이 나갔다. 사기를 당했다. 고통은요, 100배, 1000배예요.
내 거니까. 왜 속이 상해요? 왜 고통이 와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잖아요. 결국에는 다 놓고 가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 놓고 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엄청 부자였잖아요. 자식도 많았잖아요. 응? 12명인가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많고 땅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아니 저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건 자식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소도 잘 되고 양떼도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거 거두면 저 사람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그런 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자식 다 데려가고 재물 다 소나 양떼 다 죽이고 몸에는 문두병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잿간에 앉아서 몸을 막 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서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예? 우연이냐 이게. 너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회개거리를 생각해봐라. 여러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 준 거야. 내게 아니야. 취하신 자도 하나님. 모든 것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 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내가 육체를 가졌지만 결국에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이 내 거요, 내 몸도 내 거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거고 모든 것이 내 거다, 내 차다, 내 집이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 시비가 갈려. 거기에 따라 감사, 원망이 갈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그럼 병들면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뭐가 감사해요? 자식 잘 되니까. 못 되면 어떡할 거예요? 속썩이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감사해? 돈 벌리니까. 그 돈 안 벌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뭘 구해요? 뭐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몸 건강이에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모든 종교가 구하는 것은
오직 떡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나 불교인의 기도 제목이나 남녀 혼인개교가 구하는 것이나, 사실상 어저께도 우리가 핵심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더 취해 보여. 불교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려라, 동기를 버려라. 근데 우리는 안 버려요.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세베대 엄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자녀를 좌회전 우회전 시켜주세요. 그거잖아요. 출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위하여 육신의 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할 게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면,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나라를 지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왕 되도록 하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하라.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도록 해라.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그게 나라예요.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복음을 구해라. 복음. 다시 말하면 의인되라. 어떻게 의인돼요? 어떻게 의인돼요? 예수 믿어야 의인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죄할 수가 없어. 응?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믿으시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주 업무는요, 자녀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은 훌륭하면 좋지,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응?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면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거 안 따져. 좀 능력이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실수해도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복음이 다다. 아니, 그 복음이 뭐가 다요? 속으로 돈이 다지. 그래도 돈이지. 그러면 아니에요. 복음만 답입니다. 오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셨느냐? 오직에 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야 영적 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재앙의 시대에 정신병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요,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은요, 이게 자녀가 이게 주신 기업에 태우면 그게 상급인데 자녀가 고통이요, 고통. 왼수가 돼, 왼수. 아니, 복음 모르는데 자녀가 무슨 상급이요, 왼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가진 사람. 그래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서밋, 그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게요, 스타예요. 스타, 하늘의 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스타예요. 여러분은 다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스타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류의 역사 흥망성쇠, 여러분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이 나라 이 민족, 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의 발판을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뭐예요? 생명과 아울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청지기예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사람들은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보세요. 지금요, 뭐 아프간이나 시리아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 안 돼.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1차 욕구는요, 식욕이거든요, 식욕. 그 식욕이 채워지고 또 다른 욕구가 하나씩 채워지면요,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욕구. 그 욕구는 끝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요, 1차 욕구가 채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화 혜택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놀러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지금 말씀드린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욕구, 응? 그런 욕구를 채우면서 살다가 끝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선교, 부대, 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건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소유요, 소유.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든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결국에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든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 인간은요,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그 욕구는요, 끝이 없어.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돼. 인간은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는 감격과 감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있어, 재앙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에게 잡히면요, 우리 인간은 24시 마귀에게 완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성공과 상관없이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서 구원받지 못하면 제 문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죄로 인해서 닥치는 그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반드시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복음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복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너 죄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이건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정부가 그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프간에 있는 우리 국민을 어떻든 생명 걸고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국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 국민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누구를 지키시느냐,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 자녀, 특히 전도자. 그리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걸 알고 있어. 우리는 계속 이것을 듣고 있어.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예? 여러분 지금 누가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별로 말 안 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내 목적, 야망 이루는 거, 이것밖에 몰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국에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성공하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뭐고, 이 땅에 왜 이런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가, 이 문제의 답이 뭔가 그거 모르면요 갈등와. 근데 우리는요 문제를 알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237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소원이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목표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요 안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셔야 되잖아. 아직 김 목사 볼 때 못 믿겠네. 아무개 장로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못 맡기는 거야.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담나셨지요? 여러분의 소원이 237이지요?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하다 그랬어. 악하다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도둑질했어요? 뭐가 악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평생 동안 여러분이 충성 봉사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요 그건요 악한 거요. 악한 자요.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은요, 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악한 죄 진 사람 아니에요.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다. 뭐가 악해요?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조금 거 줬어요? 왜 나에게 하나밖에 안 줘? 저 사람 5개인데.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복권 당첨시켜주세요. 하나님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선교할게요. 네가 가진 거 가지고 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 나를 안심시켜봐.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맡길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보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아르투시야.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건너맞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 여러분, 다윗 한 사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오직의 비밀,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성령 충만은요, 오직이야. 여기에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낸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잘하였도다.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 우리가 뭘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 그게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 오직의 비밀.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우린 착하지 않은데, 우리는 겸손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실수도 많은데 너무 잘하잖아요. 예?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노래가 237이에요. 우리의 노래가 후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후대에 살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길게. 큰 거 줄게. 큰 거. 세계복음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세계복음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우리가 심지도 않은 거, 짓지도 않은 집 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리? 우리가 우리의 욕심 채우고 우리의 욕구 채우려고? 아니요. 세계복음화 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여러분이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싹 다 해결해 놓으셨고, 지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다 방향 맞추고, 내가 있는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작은 것 헌신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고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천문학적 빛의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안심하셔야 돼. 하나님을 안심시켜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심하셔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237이 노래가 된 사람. 우리의 후대 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